제 소개를 막 엄청 장황하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없어졌네. 원래 붙었던 타이틀이 먼저 화면에 어디로 갔죠? 여기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청년이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면 청년들은 무릎부터 수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4층까지 올라오려니까 청년들 힘 없으면 여기 와 다치쳐 쓰러질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애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하려 온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유 목사님한테 들으면 충분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한테 들으면 더 충분하죠. 제가 여기 또 메시지 하러 오진 하나님께서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삶을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지구 생기고 제일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구 생기고 제일 좋은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구 생기고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태어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시대, 물론 그때보다 더 어렵게 사는 나라도 있었지만은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목사님이 한국 역사를 볼 때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참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사셨더라고. 그 신발 한 켤레도 다를까 봐 우리 아버지는 걸음을 이렇게 걸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신발 다를까 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아버지는 사람 없을 때 신발을 벗어 들고 간 것 같아. 어떻게 평생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사시겠어? 그런 시대가 여러분의 부모의 시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부모의 시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흙을 파먹고, 저는 어렸을 때 이북에서 6.25 때문에 피난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등에 아버지 등에 업혀서 부산 내려가서 피난 생활하면서 점심시간에 거기 초량국민학교 다니는데 가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점심을 못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 그 난로 위에다 놓은 그 점심밥이, 그땐 도시락이 보리밥에 고추장 싸오는 거니까 고추장하고 밥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온 반에 그냥 진동을 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 냄새가. 우리는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진흙을 먹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죠. 진흙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맹장에 안 걸렸어.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에 6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라, 여기에 여러분 같은 나이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왔다는 거죠.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 뿌리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 뿌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다 가족들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현대사에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린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는 1969년도 4월 19일이었어요. 그때는 김포공항 하나밖에 없었고, 김포공항엔 조그만 기와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기와집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저 운동장 끝에 서 있으면 갈 때까지 보내는 사람은 울어야 돼. 비행기 뜰 때까지 울어야 돼. 지금은 입구에서 잘 가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때는 비행기 뜰 때까지 기다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종이 3장 접은 여권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26년 만에 제가 합숙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26년 만에 합숙을 받으러 들어와서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야, 세상에 많은 걸 듣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변화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김포공항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최현대식으로 지은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은 김포공항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 뿌린 피가 헛되지 않았군요. 누구는 뭘 잘했다 한강의 기적이다 무슨 산업혁명이다 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 복음의 피를 뿌린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그리고 또 이 땅에 합숙받으러, 팀사역 받으러, 또 산업선교, 핵심, WRC 그런 거로 계속 그 다음부터는 한국을 드나드는데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많은 그 축복 속에 이 나라가 변화됐는지.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모든 게 다 변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딱 하나 안 변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만 안 변했어요. 사람만 옛 체질이 안 변했더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예요? 5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로 할게요. 지금 시대는 자꾸 변화되잖아요. DNA 시대가. 지금 DNA가 얼마나 많이 밝혀져요. DNA는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고, 토끼는 영원한 토끼고, 노루는 영원한 노루예요. 섞이질 않아요.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네. 하나님의 형상, 또 그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줄이고 얘기해요? 39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에 한번 복음이 들어왔다, 영원히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나사에 같이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같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한번 구원받았다, 영원히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난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에도 말씀드렸죠.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쐈어요. 그 구원의 화살이 정확하게 구약이 몇천 년이 됐는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대충 계산은 할 수가 있죠. 신학자들은 6,000년 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그 화살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슴의 관역을 향하여 날아왔죠. 구체적으로 중간에 그 화살은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와서 꽂힌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 항상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무슨 시대가 떠오죠? 그 다음에는 디자인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디자인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또 로고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길게 쓸 게 뭐 있어요? 로고 하나면 딱 다락방 마크 하나 딱 쓰면 끝나잖아요. 예. 지금 다락방에서 쓰는 그 랩렌트하고 깃발 든 거, 그건 누가 만들었게요? 그 로고 영원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에스더 동생의 동생 유니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서는 로얄티 안 줘. 로얄티 안 줘. 뭐 그렇게 많이 써대는데도. 디자인 하나면 끝나는 시대예요. 예. 나의 정체성이 디자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탁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 오래 쓰다 보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섞여 나오는 디알로그 시대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뭔가 손으로 좀 만져야지 감각이 오거든요.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까지 왔냐? 데스티니, 영적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시대가 그리스도의 시대로 우리에게 오면 좋은데 이게 우상과 흑암의 시대로 와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자기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밥은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력 관리가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실력은 뭡니까? 달란트 아닙니까? 달란트를 만들어요. 목사님이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뭐냐? 목사님, 나는 뭐가 달란트죠? 네가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거든. 그럼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분간 못하냐? 내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걸 분간을 못해. 내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분간을 못하니까 그게 똑같은 줄 안다니까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면 이거 좋아할 수 있어요. 영화 한 편 보면 배우 좋아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성악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수시로 죽을 때까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자기의 달란트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4년 졸업해도 자기 전공을 찾지 못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도, 제가 상담했던 친구는 가서 저 백화점에서 캐시어 하고 있어. 난 캐시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캐시어 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캐시어는 중학교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직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 이 캐시어 하려고 대학원 졸업했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를 분간을 못한 거다. 너 좋아하는 거 계속 따라다녔지. 네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돼. 이 남은 못하는데 나는 이걸 잘해. 이걸 빨리 찾아내는 게 탤런트라는 거다.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찾아내잖아요. 예. 예배는 모든 것이라고 오늘도 박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거야. 예. 시작, 진행, 결과가 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거로 따라가다가 가는 거야. 아니요. 잘하는 걸 계속 따라가다 결국은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정상에 딱 올라서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면 그냥 바뀌는 거야. 뭐 죽을 때까지 자꾸 바뀌어요. 자기 원하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잘하는 건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내가 얘기해 주니까 따라갈게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따라가겠다. 너 다 집어치우고 다시 학교 가. 학교 가서 뭐 하게 하는 거야? 약사 공부해. 약사 공부해.
어디로 갈까요? 거기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 센존 가. 그래서 4년 약사 공부하고 지금 약사로서 잘 사용받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일찍 깨달으면 시간 단축하고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또 괜찮은 사람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실력 잘 갖춰야 돼요. 빨리 자기가 잘하는 거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게 이거 잘하도록 만드셨구나. 왜 그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꼭 찾아내서 한 시대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경쟁 사회 아니에요. 사회가 좋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야 지금 어디 있겠어. 그러나 실력을 갖춰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바로 시대에 살릴 준비의 영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요새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모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메시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첨단 메시지를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본만 갖추고 있어라. 기본만. 기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라. 그게요. 오늘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보면 정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 영적 문제, 이런 정답들은 알고 있는데 해답을 못 주는 거야. 정답은 내가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집안에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저 사람이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군요 하고 그 사람의 해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답을 듣고 정답을 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정답을 줘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미치죠. 전에 한때 한참 미국에 치유사역자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치유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성도들한테 강의하면서 이것도 영적 문제, 이것도 영적 문제, 이것도 영적 문제.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당신 간도 나쁩니다, 당신 폐도 나쁩니다, 당신 장도 나쁩니다, 그런 줄 알고 아세요? 그러고 가버린 거야. 이 치유사역자가 이러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치유사역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와라. 치유받은 사람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해라. 들은 얘기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시대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정답인지 해답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서 가져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한번 그런 유명한 얘기 하셨어요. 나 유명한 얘기라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대로 응답받으면 벌써 다 끝났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사용하는 복음 다락방 단어들,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대로 응답 다 받으면 벌써 다락방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확인되느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만큼 메시지도 내 안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요새 새로 나오는 메시지 막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저는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첫 번 들었던 메시지가 나의 좌우명이에요. 전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내게 임한 거. 그럼 뭐냐? 내게 임한 게 뭐냐? 구원? 그럼 어떤 구원이냐? 그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아, 그러니까 내게 임한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에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는 어떤 때는 하루하루 지나는 게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잠을 잘 안 자요. 제가 지금 근 4, 50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나의 습관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고 삶 누리고 또 교제하고 모든 걸 하는데 진짜 실제로 8시간 잘 수 있어요? 사모님 8시간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5시간 이상 자는 사람, 6시간 자는 사람, 7시간 자는 사람, 8시간 자는 사람, 아예 안 자고 사는 사람,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아예 안 자고 사는 사람들 같으네. 잠은 5시간이면 끝납니다.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그 이상 자는 건 낭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할 일들을 찾아가고 나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경쟁 없이 어떻게 남에게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 있죠. vivid, V-I-V-I-D, vivid plus dream equal realization. 이게 세상의 승리 방법이에요. 특별한 선택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리얼리제이션, 그게 내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다 정상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왜? 정상으로 올라간 그걸 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옆에 친구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비비드 앞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플러스 비비드 플러스 드림 이퀄 리얼리제이션. 그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발판이거든요. 최고의 발판이에요. 여러분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알죠? 한번 가보신 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 분, 좀 빨리빨리 세계화돼야 되겠어요. 뉴욕도 와보고 LA도 와보고 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좀 보고 그래야 돼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죠? 하여튼 그리스밖에 모른다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메이플라워를 몇 사람이 타고 왔어요. 청교도가 미국에. 얼른 디지털 저 한번 눌러봐요. 저기에 구글에 메이플라워는 몇 명 타고 미국에 왔는가? 퓨리탄 영국에서.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100 몇 명이요?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하실이 없어요. 보통 빌딩들은 지하실이 있잖아요. 왜? 그 건물을 갖추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 있다는 건 전부 기계,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기계, 에어컨 움직이는 기계, 그런 기계만 있지 지하실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102층이 세울 수 있는가?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밑이 흔들릴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반석이에요. 거기다가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딩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그 빌딩을 세울 때 미국의 퓨리탄들이 102명이 매사추세츠에 와서 정착하는 걸 기념해서 그걸 102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걸 기념해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누가 이끌고 가겠어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정답이 아니라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요새 나오는 또 일곱 망대를 세워라,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다 좋습니다. 꼭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그러나 저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실력 갖추고 제대로 믿음 갖춰야만이 이게 다 나의 진짜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나와 있는 몇 가지 말만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또 3부가 또 시작되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아무리 많은 시대가 돼도 디지털 시대가 되고 데스티니 시대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아날로그예요. 구원의 역사는 디지털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디지털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디지털로 하지 않았어요. 아날로그로 했어요. 예언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날로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AI 시대가 돌아온다고 해도 인간의 구원은 바뀌질 않아요. 아날로그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과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이 비대면 시대에, 물론 비대면 시대가 참 좋아요. 우리가 활용할 게 너무 많죠. 또 그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비대면에 또 묶이면 안 되잖아요.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거긴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저 얘기는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 수천 년의 역사를 오면서도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꼭 기록했을까요? 그게 5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완벽한 언약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 5개를 잘 갖추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클란젤로가 새긴 그 스태츄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뭐예요? 조각품 중에서 마이클란젤로가 조각한 작품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작품, 네? 데비드상이잖아요. 다윗상. 그 다윗상이 6m가 넘어요. 근데 그거 다 이루고 서 있는데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게 새긴 거 어떻게 그렇게 새겼겠어요? 그런데 그걸 사귀고 정말 동네 유지와 다 모아놓고 오픈하는 날이에요. 왜 그 조각만 거 조각할 때는 천으로 딱 씌워놓잖아요. 이렇게 씌워놓고 오픈하는 날 쫙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다 뚜껑 덮었다가 샥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우와, 진짜 감탄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여러분 데이비드 한번 그 사귄 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핏줄까지 다 새겼어요. 핏줄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새길 수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동상을 만들었냐고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무슨 얘기했게? 처음 것도 모르는데 자꾸 또 어려운 거 얘기하니까 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얘기했어요. 필요 없는 거 다 떼버리니까 저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 떼버리니까 저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거 떼버리면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떼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를 우리에게 계속 쪄야 돼요. 아름답게. 가를 땐 갈아야 되고 쫄 땐 쪄야 되고 띄어낼 땐 띄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5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해야 됩니다. 난 말을 못하는데요. 그래.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죠. 말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화가 나서 싸울 때 오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말을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많이 봐야 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책을 안 보는 것 같아. 전에 내가 한번 어디 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해물레스를 읽어봤냐 그랬어. 내가 해물리스를 읽어봤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요새 새로 나오는 햄버거야? 그러더라고. 주여. 셰익스피어의 해물리스를 읽어봤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무슨 햄버거야? 이 정도로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건 역사를 아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건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가끔 독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꼭 독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말을 잘 하려면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책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상황 이럴 때 제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뭘까? 그 중에 제일 최근 책이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젊은이에게 필요한 어떤 책이 좋을까? 젊은이들에게는 잠언이에요. 잠언입니다. 잠언은 1장부터 3장, 31장까지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쓰세요. 저는 잠언을 지금 근 20년 이상 써가요. 매일 아침 자기 날짜에 따라서 그 날짜에 못 썼다? 그럼 스킵하세요. 그 다음날 2장 쓸 필요가 없어요. 스킵하세요. 매일 그렇다면 잠언 속에서 주는 축복이 뭐냐? 지혜, 명철, 은혜, 사랑관계, 인간관계, 여자관계, 남자관계, 돈관계 다 들어있어요. 1년만 여러분들이 쓰고 읽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그 말씀 속에 담기게 되는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러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큰 은장반에 금사가 딱 앉아있다. So beautiful.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말이 한 말이 딱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힘으로 배경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바나 말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혀가 썩었다는 말이 있어요. 랭구와 뽀드리도라 그래요. 혀가 썩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것도 아름답다.
난 그 사람 그건 누가 썼는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말을 화장실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원래 화장실에 붙어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의 값어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내가 나의 친구한테 하는 말, 부모에게 하는 말, 다 잠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꼭 오늘부터 잠언 꼭 읽으세요. 잠언도 읽을 시간 없다. 그럼 밥 먹지 마라. 밥 먹고 잠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읽어보세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충분한 시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 주면 뭐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잘라야 돼. 지금 나 오기 전에도 짧게 하세요 그러고 듣고 올라왔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게 되면 뭐가 오냐? 시간 관리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뭐예요? 집사들 뽑는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뭐라 그랬어요? 하하, 얘 그리스도밖에 몰라. 큰일 났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 충만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색깔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100사람이면 다 지 색깔을 가지고 살아? 아니요. 특히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색깔이 같잖아. 믿음은 내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색깔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색깔을 맞춰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맞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지혜 충만이죠.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천 가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 메시지로 잣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이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딱 되어질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그런 얘기 써놨겠어요? 그게 돼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워지죠. 말이 기억에 남게 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찾아 만나고 싶죠. 이런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아직도 결혼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결혼 안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언젠가 결혼해야 되겠다. 안 할 거예요? 난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 손 안 든 사람은 다 벌써 한 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표현을 안 해서 문제야. 외국에는 그냥 금방금방 표현을 하는데. 자, 딱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할게요. 성품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자, 물어봐요. 이제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손 들어봐. 오케이. 나는 성품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오케이. 다시. 자, 빨리. 성품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손 들어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오케이.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둘 다면 뭐야? 둘 다면 좋게야 좋겠지. 내가 지금 질문에 여쭤본 그게 아니잖아.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왜? 믿음은 성품대로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거지 같으면 믿음도 거지같이 담겨요. 성품이 지랄 같으면 믿음도 지랄같이 담겨요. 언제 나타나냐? 문제 생길 때. 믿음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요. 기분 나쁘면 나갔다도 기분 괜찮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믿음은. 근데 성품은 영원한 거예요. 성품이 네모나면 그 네모난 것처럼 믿음이 담기고, 성품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속에 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성품 속에 멋있는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물론 확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시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3시 7분? 그럼 끝나야 되는 거예요. 3시 시작인데. 어쩌면 좋아. 어쨌든 끝나야 돼. 더 할 수가 없어. 3시에 끝내려는데. 자,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나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듣고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따르니까 이게 개떡 같은 거더라는 거예요. 꼭 기도하십시오. 성품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성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겼다. 금상첨화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돈키호테가 뭔지 알죠?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태연한 놈, 이런 놈은 얼마나 보긴 좋아요. 그거 찾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이게 뭐 하나도 못했는데 끝나야 되네. 주여. 난 3시에 바로 시작해서 그냥 3시에 딱 시작하면 2시에 딱 시작하면 2시 한 40분쯤이면 내가 대충 말할 수 어느 정도 했는데 2시 거의 20분 넘어서 2시 반이나 시작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 지금 15분밖에 안 한 거야. 주여. 이게 내 잘못 아니요. 내 잘못 아니야. 다음에 와서 또. 자, 제목만 주고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요. 행실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나의 행실이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실이 돼요.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템포러리 그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때 맞춰서 그냥 순간 땜질하는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거든요. 행실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 뭐예요? 나를 보내는 거죠. 물론 바울도 예수 딱 믿고 완전 변화됐지만은 오는 시험 때문에 속사람 내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제가 전에 한번 이 동네 교회 내가 한번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 바울도 고통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라도 말로 그랬더니 아따 사람 참말로 환장하겠네 그랬다며. 그 말이래.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내 행실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보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믿음을 우리가 딱 지키고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랑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사랑. 제가 목사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건 하나 있어. 처음에는 사랑할 때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사랑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또 이렇게. 어디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어. 이것까지 없어지면 뭐가 나오지 이제? 난 반대로 생각해요. 커야 된다는 거야. 사랑은. 그렇잖아요. 왜 작아집니까? 커야지.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커져야 되고 삶도 넓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잘 주고 가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자 또 잘 세고 그다음엔 믿음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디지털 시대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넘어 뛰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학생이 교회를 안 나와서 야 오늘 교회 오늘 왜 걔 교회 안 나왔냐? 그랬더니 걔가 아파서 병원 갔대요. 그러다 걔가 아파서 병원을 간 예배를 빠질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걔는 걔입니다. 우리 애들이 나보고 아빠 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개 키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개를 좀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 내가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 대우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유모차에다 개를 태우고 가는데 아우 나 경기할 것 같아. 와 경기할 것 같은 거 있죠. 얼마 전에 디지가 나한테 그 사진 한 장을 보냈더라고. 개는 없고 애기는 개줄에다 묶어 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근데 제목이 뭐야? 미친년 그렇게 썼더라고. 개 같은 년 썼더라고 그게. 개가 사람 대우받는 걸 나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개는 개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개를 사람 취급하자니까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사람 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게 뭔가 정결해요. 정결. 끝까지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 누구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딱 하나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가장 걸작 풍밀이니까요. 근데 그걸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많이 없어서 귀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많이 없나요? 어마어마해요 다이아몬드는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잡고 귀하게 사용되고 팔 수 있는 만큼만 내놓는 거죠. 그걸 세상에 돌 수 있는 숫자, 귀한 값어치로 돌 수 있는 숫자만 내놓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두룩해요. 그거 다 쏟아놓으면 그냥 뭐 쓰레기값 되고 말 거예요. 인간이 컨트롤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컨트롤. 근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작품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턱을 고칠까 눈을 찔까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멋있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3분의 1, 5분의 1도 못했는데 그래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합시다. 어쨌든 5개를 여러분이 꼭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잠언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신 주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자로 살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시간이 내게